마지막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어저께는 토요 기도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나 행복한지 찬양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토요 영성 기도회가 나를 위해 준비됐나 보다. 왜 이렇게 좋으냐. 저는 찬양하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해주고 하니까 꿈속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가기 싫을 텐데 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냥 너무 뭉클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모세도 기도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배를 만들 거예요. 뗏목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이 불가항력이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했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 대안이 있나? 코로나가 이렇게 딱 펼쳐지니까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돼야 되는데 오합지졸이 돼갖고 대안만 찾아요. 대안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노래 매일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 막 여기서 오버랩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찬양할 때요, 그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그 뒤에도 그런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땐 날뛰고, 또 좀 움직여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해방해, 움직여갖고, 내가 행동해갖고. 근데 하나님이 좀 역사하게 내비두지.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는데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도 합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너무나 간절하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가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운명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샥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갈라진 거예요. 밤새. 요즘에 뭐 빌딩들 무너질 때 몇 초 걸렸다 하대. 몇 초 만에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요즘에 건물들이 그렇게 자꾸 무너져요. 자꾸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온전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갈라지고 하면.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진 그 밑에 가서 탐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철병거 바로 왕이 타고 왔던 그게 그대로 있다잖아요. 밑에 그대로 있대요, 지금도. 그 증거 아닙니까? 아라랏산에 기울어서 이렇게 얼음 속에 갇혀있는 방주도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래서 가만히 있지 말래도 할 건 없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쪽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바람이 물살을 가르기 시작하는데 쫙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몰라요.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 몰라요. 기도는 해줬지만 믿음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에 급급하여 우리 문제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오직 사람들에 매여가지고 사람 분위기에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간돌이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이 찬양은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제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까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요, 그 전에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지만 65세도 상당히 늦게 낳은 겁니다. 그렇죠? 65세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에 대왕인 이삭도 60세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에녹은 더 기다렸어요. 65세. 65세까지 기다렸는데 딸랑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무두셀라. 이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였대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낳기 전엔 그렇게 안 살았단 얘기예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두셀라 뒤로는 자식을 또 낳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그럼 300년을 더 산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동생들도 줄줄이 낳고 합해서 300년을 더 살았는데 300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답이 나오죠. 저는 옮기기 전에 300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대요.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했나 보니까 6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코로나 시절에요, 박사학위도 소용없어요. 의사도 어떻게 못 해봤어요. 대통령도 어떻게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비상시국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한 게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어우,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니? 너는 나이도 늙었는데 믿음도 없니? 너는 날씬하지도 않은데 믿음도 없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유, 돈은 없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혼해요. 믿음.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에 탄생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요즘에는 독신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남의 남자 밥을 해주냐고. 결혼 안 하면 편하거든요. 남자들은 어때요? 리얼돌도 사겨요. 사람이 인격도 없는데. 인격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긴장하는, 6.25 영상 제가 보내드려서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살았더만요. 찢어지게 가난했더만요. 6.25 때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에티오피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얼마 돼서 70년밖에 안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더만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과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갖고 이 나라의 민족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게 우리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입니다.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선행, 후행, 동행, 역행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늦게 따라가는 자, 후행.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 에녹. 제일 나쁜 거 있어요. 역행하는 자. 하나님과 거꾸로 간 자.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요. 뭐 환난을 만나는 건 예견된 겁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복 못 받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나는 순종도 안 했는데, 나는 불순종했는데,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보디발의 집에 생전해보지도 못한 머슴살이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이라면 복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과 잘 지냈죠?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감옥 간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감옥 갔는데도 형통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앞서서 주시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임금 나라, 주변 나라를 다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죠? 외국에서 온 노예가 13년 만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으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찬양하는데, 이게 찬양할 때 입으로는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지금 집중은 하지만 저 얘기 옛날에 보면 참 상황이 어려울 때 많았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그래도 사명이 무서워요. 나는 노래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 나는 기타 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 나는 지금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 왜? 지금 내 상황이 엄청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으니까요. 사명이 무섭습니다. 사명에 이끌려서 옵니다. 그러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해봐요. 나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건 막 그냥 성령 바람 타고 막 불러 하면서 신나야 되는데 속은 지금 어때요? 씁쓸하단 말입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악조건인데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기뻐요. 아니, 내 상황은 지금 기도할 처지가 아니고 노래할 처지가 아니고 상황을 쳐다보면 혀를 찰 정도로 상황이 힘든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막 힘이 나면서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상하다. 난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무지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남들 보기엔 편안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해도 내 상황이 지금 내일 때거리도 없는데, 내일 부도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상황은 자꾸 안 좋고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 또 영적으로는 막힘이 없어갖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나 책임 못 져요. 나도 책임 못 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요즘 신조어, 저분 주책이래. 주님이 책임진 사람. 썰렁했나요? 우린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는 잘 되는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상황이 어려워. 어떤 땐 더 나빠져. 기도하는데 왜 이렇지? 나 분명히 오늘 응답받았는데, 기도할 때 불이 번쩍였는데 왜 집에 오니까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겼지?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지나간 날 생각해보면 있다고요.
그러면 또 실망해. 아, 내가 너무 흥에 겨웠었나? 아까 찬양할 땐 되게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정말 지겹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상황 보고 움직이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상황은 안 좋죠. 안 보이는데 기도가 잘 돼요. 찬양이 잘 돼요. 기도만 하면 막 그냥 깊이 기도 들어가고 기쁨이 넘쳐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상황이 곧 그리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미리 주시거든요. 미리. 기쁨도 기도도 미리 심게 하셔요. 우리 개척할 때 어머니가 900일 기도를 했어요. 900일. 1000번을 채워야 되는데 900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뻐갖고요, 야, 1000번째 끝나면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했더니 개척하래. 얼라? 이건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잖아. 근데 개척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밤에 강하니까 밤기도 하면서 얼마나 열악해요. 지하실이니까. 그래서 맨 앞에다 장판 깔아놓고요, 임순아 목사님, 박수미 목사님 나하고 셋이 자요. 이분은요, 김미붕 원사님 사고를 잘 쳤어요. 결혼하기 전에 300만 원짜리 어디서 사기를 당했는지 사온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것만 보면 열받는다고 갖다 버리래요. 그래서 내가 가져왔죠.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덮은 사람들이에요. 300만 원짜리 이불. 가볍고 포근하고 아주 신비로울 정도의 그런 이불이었어요. 이것도 다 예비된 것이다. 그 셋이서 그 이불을 덮고 자는데요, 발을 이렇게 굴르게 좋아요. 누워서. 이불이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할 때는 막 철컹 해갖고 아이고 이제 죽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척을 하고 어렵죠. 돈도 없고 힘들죠. 그런데도 밤마다 철야했거든요. 그 셋이 모여서 키키거리고, 이제 남편들도 안 찾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여갖고 매일 같이 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불을 위해서, 야, 진작 개척할 걸 그랬다. 기쁘고 너무 좋다. 아니, 지하실에서 심할 때는요, 홍어회 냄새 나요. 들어갈 때 흑 이래요. 숨이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을 때는요, 밑에서 신문지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지금 같으면, 저는 지금 굉장히 청량한 데서 잡니다. 옥상에서. 굉장히 청량해. 공기도 좋고. 그런데 그땐 지하에서 잤거든요. 얼마나 꿉꿉하고 그러겠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어려울 땐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거 꿉꿉한 것도 몰랐어요. 그냥 마냥 행복했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식구들도 다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전에 말했잖아요, 오빠 목사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거품 내가면서 기도했다고.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신기한 게, 문제 있는 가정일수록 기도를 더 안 해. 안 보이면 난 문제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보이면. 아니, 안 보이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강심장. 근데 우리는 문제 보면은 꼭 문제 없는 사람들만 와서 기도해. 그때 우리는 중보기도 해주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도 상황은 안 좋은데 기도만 하면, 아이고 나도 큰일이야, 큰일. 기도는 잘 되는데 상황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기쁨, 기도할 때 환희, 기도할 때 날아갈 것 같은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지금 그러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난 그 말씀이 너무 좀 무기력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는데, 너무 큰 문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홍해바다 앞에선 불가항력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에선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절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기뻐요. 왜? 내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긴장이 될까요?
요즘은 암 걸려도 강심장이에요. 암 걸려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란,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뜻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도 아름다울 미 맑을 쑥이에요. 맑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권사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이 뜻이 이긴 자야. 이긴 자.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어. 솔로몬 이기려고 하지만 천하에서 제일 똑똑해. 자, 이렇게 이름이 다 좋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나쁘게 짓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어쨌든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무두셀라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누가 자기 아들을 심판이라고 이름을 줘요? 얘가 죽으면 나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작은 아이 돌 때 성령 받았어요. 작은 아이 돌 때, 돌 지나서 기억을 해요. 돌 지나고 바로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작은 아이 돌 전에 내가 예수 믿긴 믿었죠. 제 딴에는 믿음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술 한 모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담배도 펴본 적 없고요. 주의를 어겨본 적도 없고요. 농땡이 쳐서 뭐 딴 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그런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큰아들처럼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의에 빠졌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었는데, 작은 아이에 돌 지나서 성령을 받은 내가 그렇게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더라고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아집과 고집덩어리인지, 얼마나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주의자인지, 정말 잘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꼴같지 않게 잘난 척을 했는지. 아우,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 성령이 오시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고 동행하면 좋은데, 선행할 때도 있고 후행할 때도 있고 동행할 때도 있지만 역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신령했다고 할까요?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 기도, 나라 민족을 해서 중보 기도를 얼마나 했나 몰라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65세까지는 그냥 저희 작은 아이 돌 때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왜? 나이를 딱 구분해 주잖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부터 동행했다잖아요. 그전에는 별로 동행하진 않은 거예요. 선행도 했다, 후행도 했다, 역행도 했다, 동행도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300년을 하루같이 동행했대요. 왜?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들을 낳을 즈음에 마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를 고지받을 때, 마리아야 그러면서, 나실 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의 몸을 빌어서 나실 것이다. 저는 뭐 비천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도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우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에녹으로 하여금 어떤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죽자마자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네. 그래서 300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 300년을 동행했어요. 왜? 이게 눈빛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탈되면 내가 동행이 안 되니까 초점을 늘 주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 긴장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주와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어요. 무사히 자기 생을 마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에녹과 예수님, 성경의 이 세 분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동행하던 그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가 600세 된 날이에요.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족보를 공부해 보면 10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 짓죠. 500세부터 600세까지 100년에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120년에 지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100년이나 120년이나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뚝딱뚝딱 그걸 짓고 나서 마침내 오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무두셀라가 죽어요. 신기하죠? 무두셀라가 죽자 방주가 둥실 뜨는 홍수의 종말이 온 거예요. 자, 우리도 때로는 긴장이 필요한데 평범하게 살다가 드라마에 보면 그래요. 당신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져. 마지막 소원은 공기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등등. 마지막을 준비할 때 보면 전에 살던 모습과 달라져요. 나는 무두셀라를 가질 때쯤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야, 내 당대 이런 일이 있구나. 자, 어떤 목사님은요, 조영근 목사님이나 해외 큰 목사님들은요, 성경에 써있기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다시 내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을 다시 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온대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2000년 만에 나라 찾았죠? 1948년 7월인가 5월인가 1948년생 여기 계실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36년 만에 독립을 해도 그렇게 기쁜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2000년 만에 찾았거든요. 그것이 무화과가 다시 폈다는 거예요. 그럼 1948년생이 그 세대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풀어요. 헷갈리십니까? 1948년 연세가 80은 안 되신 거죠. 그러니 1948년에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그때 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분들이 해석한 것처럼 풀이된다면 우리 당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대. 만약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맞춰 본다면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한 해에 500배가 빨라진대요. 500배 발전한대.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우리 백신 맞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경에서는 오른팔이나 이마에 이걸 넣을 때 받으면 666이라 그랬어요. 이번 백신 가지고 막 교인들 중에서 말이 많죠. 이게 666이다 아니다. 666이 이번 것은 아닌 게 확실한 게 이마에 맞지 않잖아요. 팔뚝에 맞지. 왼 팔뚝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강아지들 보면은 베리칩을 심었어요. 비용은 2,000원밖에 들지 않는데 원가가. 그러면 이 추적 장치이기 때문에요. 뭐든지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통제로 가.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어딜 가도 꼼짝마예요. 칩이 심겨지면 숨어도 숨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어디에선가 적그리스도처럼요, 전 세계를 쭈무르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정말 우리 당대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삶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땅 사고 집 사고 그러지 않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면. 종말론자주의자들 봐요. 공통점이 뭐예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전부 그 이단에다 바치고서 산속에 가 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때가 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저도 그랬고요. 배가 이만큼 불러오면 7개월, 8개월만 지나면요 기저귀 준비합니다. 요즘은 하기스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면기저귀를 준비했어요. 목욕다라 준비하고 우유병, 속싸개, 겉싸개, 배냇저고리, 이불 등등.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면서 원하는 대로 사요. 파란 이불 사놓고 분홍 이불 사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어느 엄마가 아기 낳아놓고 가갖고 그때 이불 사요. 어느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몸도 추스리기 힘든데 그때 나가서 우유 사와요. 아니요, 미리 사요. 믿습니까? 미리 사요. 때가 되면 미리 사요. 지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왜 남들보다 못 살아? 못 살고 잘 살고의 기준은 예수 믿는 거지 돈이 아니에요. 그저 남는 건 하늘에 싼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처가 다 두고 아까워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듯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마귀가 짝짝꿍하고 잘한다 잘해 그래 너는 조금 더 이탈을 해라 가지고 놉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도 기도가 잘 돼요. 찬양이 잘 돼요.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곧 범사가 잘 돼요. 곧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도 없어.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거기다 저는 뚱뚱해.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다 그러는데 뭐 자유하더만요. 집 없으니까. 저는 아파트만 없어요. 집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아파트만 없어요. 집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만 올랐어요. 아파트만. 근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 귀 기울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 집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귀 기울이고 신경 써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런데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 분이나 저 같은 사람 자유해. 그러든지 말든지. 쫓겨날 일도 아니고. 근데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래요. 세상은 막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주식이 올라가네, 집값이 올라가네, 영끌을 하네 만에 난리잖아요. 자유해.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꾸 비교해서 지게 돼요. 결국 비교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면 평생 가도 못 이겨요. 그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 번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종말이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근검절약하는 것은, 내가 근신하는 것은,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는 것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자기는 신학 공부하고 있고 동생은 의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둘이 밤새 공부하고 있었대요. 너무 졸려갖고 이제 자야 되겠다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이 독한 독종인 여동생이 의학 공부를 그때 더 하고 있더래. 나도 더 해야 되나? 읽어서 들여다봤더니 세숫대에다가 물에다가 그것도 졸음이 오니까 얼음을 갖다가 훅 집어넣고, 얼음을 집어넣고 거기다 발을 담그고 공부를 하고 있더래. 그때 이 나겸일 목사님이 아유,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더래.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고 저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는데, 나는 영혼의 의사가,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는데 내가 쟤보다 먼저 자선 되겠는가? 둘이 날밤을 샜대요.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빈부격차. 우리나라 통계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왜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졌을까? 집값 때문이래요.
집 가진 자는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집 없는 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렇대. 교회 양극화 현상. 어느 교회는 완전히 이제 세속주의가 된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무식할 정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도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이란, 이 에녹이란 이름이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뜻,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예요. 또 구별된 자는 구약에서는요, 레위인이 구별된 자예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일만 하는 자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 안 됩니다. 개인적인 재산 안 됩니다.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일만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죠. 분깃을 안 줬어요. 내 것이 없는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챙기는 자 쓰지 않아요. 내 것을 챙기는데 어떻게 써요? 구별된 자, 구별되다란 뜻이 에녹이에요. 구약의 레위인이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구별된 자라야 됩니다. 구별된 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이 습관이 돼서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늘 기도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다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삶,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도 레위인처럼 구별된 자, 에녹처럼 구별된 자, 에녹처럼 믿음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